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10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주요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그리고 25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9절로 25절까지도 이번 주에 범위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은 히브리서의 권면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 내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권면의 내용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런 히브리 신학의 중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 19장 25절, 19장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 이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7장은 더 좋은 제사장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은 더 좋은 성소, 즉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더 좋은 언약, 즉 첫 언약의 파기와 그리고 새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긴 내용에서는 더 좋은 제물, 즉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이 주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 단락으로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공부하시는 그 안교 교재를 저술한 코르테스는 이 10장의 10과의 서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이다. 그것은 예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승천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그분의 의의 공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하고 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예수의 승천과 대제사장의 취임, 그로 인한 새 언약의 완전한 체결, 그리고 그 언약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이번 주의 교과는 형이상학적 대상인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소디의 내용은 첫 언약의 제사법에 나타난 모형들의 원형이 되신 예수께서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속죄사역을 위해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일요일소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히브리서 신학의 문제 진술과도 매우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탐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 하늘 그 자체에 탐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몇 가지 요점을, 신학적인 요점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요점은 하늘 성소의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안교 교재 저자는 첫 언약의 성소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좋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첫 언약의 성소, 첫 언약의 성소는 참성소의 모형이고 손으로 만든 성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던 성소였죠. 그러나 예수는 그 성소, 손으로 지은 이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참성소의 모형이 되는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참성소, 즉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새 언약의 성소는 지상 성소의 원형인 참성소, 즉 하늘, 그리고 하늘 성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늘 성소의 실제와 그리고 그 하늘 성소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언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하늘 성소의 실제 및 그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일 속죄, 배속될 속죄 사역, 다시 말해서 심판과 도말의 사역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대림교회의 하늘 성소와 재림 전 심판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이 히브리서 9장 23절은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설명하는 내용의 첫째 요점은 하늘 성소는 실제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둘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떤 상태로 계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부활 후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은 하늘 성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하늘 성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 곧 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와 하늘, 참 하늘 이런 것들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성소는 하늘에서 별도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늘 그 자체가 곧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은 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즉 우주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인류를 위해 아버지 앞에 계신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고민에 대한 저자의 답변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19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소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는 그런 표현, 이사야의 탄식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상태는 출애굽의 경험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에서 그 출애굽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역한 자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월요일 소지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여기 소리입니다.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던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표현이 애매하고 번역이 좀 애매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9장,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 그분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같이 웅장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부족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앞세워서 중재해 주기를 요청했죠. 사실 여러분, 여기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인용한 것처럼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죠.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자신은 없어요. 죄의 마음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볼 수는 없지만 그 모양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그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에 머무는 40일 동안 결국엔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 때의 경험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지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를 하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그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새 언약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고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5절의 내용의 요지가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 결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가룟 뽑은 기별 1권 349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피의 언약.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 자,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매개자가 필요했죠. 성소제도에서는 이 매개자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제도에서 휘장은 그 휘장 카타페타스마라고 이렇게 그 헬라어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이 휘장은 세 가지, 즉 이스라엘 회중들로부터 성소를 가리는 가림막, 그 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소 자체로 들어가는 휘장,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렇게 세 가지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휘장을 표현하는 때 사용하는 헬라어 용어가 대부분 다 이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로는 어떤 휘장을 말하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각각의 용어 사용의 사례가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휘장을 말하는지, 이 세 가지 휘장 중에 어느 휘장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최초의 첫 번째 휘장은 이제 성막 전체에서 그 번제단으로 들어오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이 있는 그 성소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이 세 가지 휘장을 표현하는 용어가 대부분 카타페타스마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휘장 안에라고 표현된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이런 쟁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성소 기별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하는 이 휘장 카타페타스마가 둘째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래서 그 휘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은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카타페타스마를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으로
번역하는 주장하면서 이 휘장 안에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 후 곧바로 지성소 봉사를 수행하셨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립교회의 성소의 기별을 일부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립교회 학자들은 이 휘장이라는 단어가 세 개의 휘장 모두에게 적용되고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사용된 휘장이 둘째 휘장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께서 참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참하늘로 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라고 포괄적인 해석을 이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쟁점이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휘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사실 그 휘장은 이런 장치는 여러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해주셨는데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레위인들이 성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사이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존 장치, 그들은 이제 중보의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장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와 이스라엘 진영을 가리는 막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성막 안의 뜰과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세마포로 둘러쳐진 그런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그 뜰, 번제단이 있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첫 번째 이제 첫째 휘장이 있죠. 그 첫째 휘장도 또 그런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만들어진 둘째 휘장, 그것도 또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 내에서 휘장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1절의 표현이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휘장들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이셨기 때문에 휘장의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내용이 제시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 휘장 가운데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렸던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휘장이 되셨고 그 휘장을 십자가로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휘장을 열어 제쳐놓은 새로운 살 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 히브리서의 표현은
이 놀라운 이런 속죄의 유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날지 못하도록 짝으로 막아 놓아서 그들이 성소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오로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접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수요일 소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러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매우 큰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말씀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 성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와도 일치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휘장이 열리고 새로운 살 길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참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있습니다. 처럼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내용을 여기 담고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첫 언약, 즉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가장 확실하게 포함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3절에 턱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에서 첫 장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3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강조.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제도는 종식되었고 성소의 휘장은 찢겨졌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소,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요일 소지가 다루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기록했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2절부터 새 언약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신의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섭고 두려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신의 언약에서 죄인은 속죄의식은 늘 두렵고 떨리는 광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서 또 죄인들이 온전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반복된 대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서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믿어 그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체결된 새 언약에 이른 사람들은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직접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서는 시내산처럼 불과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온산에서는 시내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었지만 시온산에서는 천사들과 하늘의 장자들과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과 또한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먼저 가셨고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도 그리로 나아가는데, 그곳에는 침침함과 폭풍과 흑암과 불 이런 그런 당엄한 그런 광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천사들과 하늘의 장자들과 의인의 영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비록 그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로 계시지만 믿음으로 그곳에 나아간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경험을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살 길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 땅에서의 은혜의 경험이 결국 우리를 하늘로 이끌게 된다는 것, 그것이 목요일 소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중심으로 10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방법,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사이에는 휘장이 휘장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도하면 죄인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들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직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 모든 상징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첫 언약을 폐지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동시에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온전하지 않았던 제사제도는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히브리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길을 이해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속죄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속죄의 과정을 사도행적 38페이지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 예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그 표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분의 부활 후의 역사,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회화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부활과 승천 이후의 예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